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16일 토요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에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 세 개를 따로 떼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이는 그 피를 복수하려는 사람이 분노해 그를 뒤쫓아가다가 거리가 너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본래 그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기에 그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세 성을 따로 구별해 두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시면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법도들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로 가라는 명령을 삼가 따를 때 너희는 도피할 수 있는 성 세 개의 세 개의 성을 더해 그 죄 없는 피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로 보복하려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 너희가 받은 기업의 선임자들이 세운 너희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지 말라.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19장을 통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셔서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성과 집을 정착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 한가운데 있는 성 세 개를 따로 떼어두라.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 근데 사람을 살인했을 때 그것이 그냥 계획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없는 살인과 우발적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가 피할 수 있는 곳을 오늘 만들어 요단강 동쪽에 세 군데 또한 요단강 서쪽에 세 군데를 만들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오늘 주님은 신명기 19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또한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오늘은 하나님은 그 민수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있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읽어보면요, 4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 피신하는 사람에 관한 규범으로 자기 이웃을 악의 없이 우연히 죽이게 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죠.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5절에 보면,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둘렀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들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고의성이 없는 살인이 일어날 수 있겠죠. 또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당시에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을 죽이면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면 당신도 피를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그 피를 흘린다고 해서 복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8절부터 14절은요,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 반복하면서 후반에 가서요, 도피성에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자기 이웃을 미워해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를 죽였는데 그 성들 가운데 하나에 피신했다면 그 성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피를 보복하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죽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적인 살인은 오늘 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 1절부터 14절에 반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돈이, 명예와 권력과 사람과 세상의 어떤 자리가, 세상의 어떤 위치가 오늘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약의 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피성이 이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신명기에 말씀하신 이 도피성의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구약의 도피성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내게 메시아가 필요함을 고백하면서 나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용서하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선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임을 고백하고 오늘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임하며 거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 도피성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고백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그 죄가 또 더 큰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았음을 고백하고 오늘 나의 삶 속에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삶 속에 신약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has forgiven us of all our sins. He says, you are forgiven. 오늘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은요, 죄를 지면요, 도망다닙니다. 세상은요, 죄를 지면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다가 또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달려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토요일이 그 도피성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내일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와 긍휼을 경험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용서받은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